할렐루야. 9월 22일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만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비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서 벽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양극화된 이 민족을 하루속히 통합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을 겪고 있는 모든 교만함과 거짓과 자살과 음란과 다툼과 분열과 이단과 미혹의 영은 그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엉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합리한 것들 잘못된 것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나는 모든 연약한 것들 회복되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맡은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힘주시며 끝까지 이 모든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전국 관광국으로 흩어질 텐데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이 돌아올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을 무너뜨려 악한 나라형이 각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승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당장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을 비롯해 모든 심령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상이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빗마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중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오고 넘쳐서 내 구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이제는 교회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진실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대화를 통해 오해 무관심을 극복하고 서로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의 명문감은 채워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이치를 이루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분명히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바르게 양육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세요.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명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너들 질병의 고통 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사오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위로하고 책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영혼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눌린 자들 또한 미움과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힌 자들 아버지는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상업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긋나는 가정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사용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가슴이 원하시는 노동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주한 아름답게 응답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기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기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또 코로나도 잘 유의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영광 돌리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만공태 모든 신령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친아들과 사생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이승철 전 동국대 일산병원 성형외과 교수 등이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15명을 합성하여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바로 2007년도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죠? 거기에 이 얼굴에 들어간 이 연예인들은요,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한가희, 문채원, 이영애, 김희선, 손예진, 심은하, 한예슬, 배수지, 김혜수, 한지민, 신민아, 한효주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월간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이 여성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성형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목구비를 고치는데 450만원, 얼굴을 김태희처럼 깎는데 900만원, 가슴 확대하는데 400만원,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을 빼는데 1000만원, 종아리 날씬하게 만드는데 200만원, 주름 없애고 피부를 곱게 만드는데 700만원, 보조개나 배꼽을 예쁘게 만들고 왁싱하는데 250만원, 이를 합치면 3,9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을 가산하면 5천만원이 들 거라고 합니다. 굉장한 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얼마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요, 누구의 예쁜 코를 담고 싶고 누구의 예쁜 입을 담고 싶고 누구의 예쁜 다리와 이런 것들을 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의 가치관이나 인성을 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담고 싶은 목사님도 별로 없고요, 교수님도 없고요, 정치인도 없고요, 기업인도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모를 존경하느냐, 부모님을 닮고 싶느냐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게 몇 %인지 아십니까?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100명 중 1명 정도만이 부모님을 닮고 싶다고 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요,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관계이기 이전에 혈연관계이며 생명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피를 물려받았고 생명을 나눠 가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과 이 수용심이 없으면 이 학문이, 그의 학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요, 푸른 꿈을 안고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독일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지도 방법이 자신의 학문 방법과 서로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위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도교수의 지적이나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도교수의 반대로 논문 제출을 못하게 되었고 5년간의 수고가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다른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다시 시작한 박사학위 과정도 그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12년 만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그를 따를 때에 학문도 학위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학문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는 비슷합니다. 즉 교인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비하하거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를 폄하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 누구라면 다 아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강좌 속에서 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를 편향하는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죠. 더 큰 문제는 그가 옛날에는 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까지 공부했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만 드나들었습니다. 교회 물만 먹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거죠.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도인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요, 두 아들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으면 두 아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면요,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라고 했고 그 뒤에 보니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들과 같이라고 했고 8절에서는요, 그가 사생자요 친아들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육체의 아버지 또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도 이 아들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아버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이란 8절에 보니까 사생자와 친아들이죠. 사생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자는 법적인 아들의 권리가 없습니다. 유산 상속도 안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호적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을 사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아들이 있습니다. 친아들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상속도 가능하고 법적인 보호도 가능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생자가 되겠습니까? 친아들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친아들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고 죄의 종이고 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수원 시골에 장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소년이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 심부름을 하면서 구두를 닦아주면서 미군 부대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미군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갖다 받으면서 양육되었고 그 소년은 결국 미국에서 대학과 신학까지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금이환영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나와서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원중앙침례교회인 거죠. 그것이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방송국인 극동방송국을 갖다가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침례교 총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그의 어떤 극우적인 사상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요. 그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막힌 소년이 양부모를 잘 만나서 그가 입시양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나,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그의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친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또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 구절들 갖다 다 종합해 보면요, 친아들은 징계하고 야단치며 그것이 없으면 친애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사생자와 이 친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친아들은 잘못하면 야단치고 가르칩니다만 사생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다시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친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신앙의 경주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제약이나 신앙의 어떤 경주에서의 어려움이나 연단에 맞서서 싸울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용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하도록 돕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느냐, 싸워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 새롭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로 그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겉면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징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고난 자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즉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징계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그래서 책망이 정말 우리가 튕겨져나 하면 튕겨져나 같이 순종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 권사님과 또한 장로님 가정에 셋째, 그러니까 딸로는 둘째고 전체로 셋째 막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님과 또 권사님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속초인가쯤에서 그 아이가 어느 그 하숙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등짝을 갖다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때리면서 막 왜 이랬냐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둘이 끼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딸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친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친딸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머리채를 쥐어뜯고 두들겨 패도 함께 껴안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풀어지고 맙니다. 원한도 없고 앙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생자의 경우에는 때리거나 쥐어뜯으면 한을 품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라면, 친자녀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사생자입니까? 친아들입니까? 본문은 왜 친아들을 갖다가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8절에 보니까 친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친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그러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5절에도 보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잠깐 왜 친아들을 징계하는지는 앞에서 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징계는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하는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징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그 자녀들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거듭났어도 완전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르고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죄와 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즐겨 먹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러한 자녀들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징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즉 거짓과 악을 행하기에 빨랐던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제어하기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그 긍휼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헛되이 하려는 핑계일 뿐 아닙니까? 즉,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매를 들고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스스로 자신이 먼저 옷을 갖다가 걷어붙이시고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모습을 바라봤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나 때문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나 때문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럼 그 징계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친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윤리적으로 자신이 그 배를 아파서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은 그래서 자식이 취할 태도가 아닌 거죠. 역시 하나님의 자녀도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리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가장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코로나가 와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약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민간요법을 통해서 겨우겨우 모든 병을 갖다가 치료하고 다 그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말만 해도요, 약국이 거의 없었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이에요. 더운 여름철 더위에 지치고 나서 결국 상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결국 배탈이나 설사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자, 그 설사를 계속하면 밥도 먹지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의 어머니, 저한테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아버지에게 역스럽고 아주 쓰디쓴 익목초 잎을 따서 이 즙을 만들어서 주셨답니다. 그 즙은요,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아주 쓰디쓴 즙이었다고 해요. 코를 막고요, 아주 오만상을 찌그리면서 마셔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기가 싫어서 배가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즙을 갖다가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아프니까 참다 못해서 그 약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2컵 정도 마셨대요. 참다 못해서. 그럼 그제서야 이제 배탈이나 설사가, 탈진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자, 왜 쓴 풀잎즙을 갖다가 줍니까?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갖다가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굴탕 먹이려고 쓴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쓰러지거나 기절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친어머니이기 때문인 거예요. 친부모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순종합시다. 내 영의 아버지를 그리고 높여드립시다. 그리하여 친아들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0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존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존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판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 천지 인도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신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이세 하늘 비판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도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존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판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도하게 부르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새로운 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 건강으로 심적으로 모든 평강을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상속한 주님의 친아들입니다. 아버지 친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강력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징계를 받아들이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약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정하고 아버지 안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도록 끝까지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생업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한국받은 자녀로서 살아감을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